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의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고유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또한 생명을 빼앗는 죄악이기에 고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국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동물 및 기타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은 동물을 죽였다고 하여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곤충이나 물고기를 죽인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제6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동물을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이 사람의 음식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모든 동물이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닙니다. 소를 잡아서 죽여서 고기를 떠서 먹는 것, 죽일 때는 소가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죄를 졌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죽이는 것이 인간 타락의 결과라 할지라도 성경은 살인과 살생을 명백하게 구별하며 살생하는 것을 제6계명을 범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생하는 것, 동물들을 죽이거나 무슨 곤충을 죽이거나 그런 것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죄악이 극도에 이르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 구원하신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이 뜻은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살인의 역사가 자행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이며 그 사람은 반드시 또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이, 곧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큰 반역을 일으키는 일인 것이, 한편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행위가 항상 살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살인과, 지금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과 죽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성경은 합법적인 죽임에 대해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책,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셨습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들은 십계명에 관한 하나님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온전한 해석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해석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된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제6계명을 공동체 가운데 지키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할지니라, 흘려야만 하는 것이. 그러므로 누가 이 살인자를 처형해야 됩니다. 이 처형은 살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동체에서의 공의입니다. 살인한 자를 법에 따라 처형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지 살인죄가 아니란 말씀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느니라. 도둑이 우리 집을 침입하였을 때 정당한 방어를 하다가 도둑의 생명이 끊기는 경우 이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쟁을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로 나아가 적군을 죽이는 것은 애국이지 살인이 아닙니다. 가끔 거짓 기독교 신자 중에는 군사로 나아가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것도 살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거짓 기독교 집단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군대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는 제6계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군인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일이나 혹은 사형 집행자처럼 정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부름받은 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제6계명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이 땅에 이루는 과정 중에 언제나 처형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인한 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따라서 성경은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점점 사형제도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한 사람 죽고 10사람이 죽었는데 그 한 사람 더 죽이면 더 큰 죄가 아닌가,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람 10명 죽어도 그 사람 죽이지 않고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무기징역이 더 큰 고통을 줄 것이다, 나름대로 인간의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물론 사형 집행은 공의를 집행하는 권위기관이 해야 합니다. 국가가 범죄한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가 살인자의 생명을 처형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지한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했던 사람은 다시 사람을 살인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가 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사람을 죽여본 사람,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 다시 사람 죽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고의로 살인한 살인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 의하면 남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의 제6계명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과 공의를 이루기 위한 형벌적인 차원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보복적인 차원에서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적인 보복에 대해 금하셨어요. 이제 좀 더 이 계명의 의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6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처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폭행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아가 미워하는 것마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연관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와 예수님의 설명은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과 종류가 같은 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정확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므로 비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이나 영혼에 해를 입히는 것은, 미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몸이나 영혼에 해를 입히는 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또한 이 계명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도 계명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게 돼도 죄를, 계명을 어긴 것으로 봐요. 물론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힌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본의 아니게 저지른 행위도 일단 계명을 어긴 것이, 그 처벌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면,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이게 되었으면, 해를 가하게 되었으면, 그 몸에 어떠한 큰 충격을 가하게 되었으면 일단 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의 아니게 제6계명을 저질렀어도 회개하며 사죄해야 합니다. 즉 그러한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소가 단속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다면 그 소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는 그 주인이 소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따라서 본인은 아니었지만 소가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가했으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본의 아니게 추락하고 자기만 살아났어요. 수백 명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랬지, 다 이해해야지, 안 통한단 말씀이에요.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피곤하면 더 약을 먹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거나 상처를 입히게 되면 제6계명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또한 제6계명은 내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 몸과 생명을 죽이거나 쇠약하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 그러므로 자해한다거나 흡연을 하거나 술 중독에 걸려 있거나 마약하거나 게임 중독 등 분명히 자기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줄 알면서 그러한 자해 행위를 계속 행한다면 이는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 음란에 중독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난 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무절제한 삶은 스스로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무절제라는 것은 적당하게 다루지 못하고 뭔가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용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텔레비전을 보아도 어느 정도 보는 것이야 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10시간 하루 종일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무절제한 것이고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인터넷도 마찬가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인터넷에 중독돼서 하루 종일 클릭거리면서 20시간, 15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인터넷 중독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살이야 조금 더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자살한 거에 대해서 불쌍하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살을 그것을 미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최근 뉴스를 보니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심지어 어른들도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이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얼마 한 2년 전인가 그 뉴스 나왔었죠. 보니까 3일째 게임하다가 밥도 못 먹고 그리고 굶어 죽었어요. 무절제한 것이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불규칙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무절제한 삶은 아주 그냥 비참합니다. 본인도 비참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사회에서 폐인이 되고 가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또한 먹는 것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도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엇을 사용할 때도 정도를 벗어나 자기 생명이나 영혼을 해치는 일 없도록 적절함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낙태의 경우는 가장 무서운 살인 행위입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낙태를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고 누구든지 낙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죠. 여성 운동가들과 함께. 조만간에 한국은 이제 낙태에 대해서 누구든지 낙태를 허락할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교황청에다가 교황님이시여 우리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 열심히들 수백만 서명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건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기적인 부부들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임신하자 낙태시킵니다. 아이, 딸만 계속 낳고 있어. 안 돼. 세 번째도 딸이면 안 돼. 낙태. 맞벌이 부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하여 어느새 생겨버린 아이를 낙태시켜버립니다. 특히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그렇죠? 교회 다니는 장로님, 목사님,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전도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아기를 뱉대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낙태해. 그래서 상담이 뭐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답을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다시 못 만나게 하고, 나타나면 넌 죽을 줄 알아. 위협다고. 그리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창피하다 이거죠.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안 되니까 낙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람이란 사실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란 사실이, 가장 연약한 사람이, 그런데 엄마라는 존재가 그 아기를 죽이기로 하는 것이 낙태예요. 이러한 살인은 결코 합법적일 수가 없으며 사실은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가장 잔인한 살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 없이는 구약 성경은 아기가 임신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벌써 천사들이 기뻐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체로 그 아기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임신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그 순간부터 사람이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반쪽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즉 태아도 이미 생겨난 사람인 것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태아 속에, 뱃속에 그것을 지어버리는 것은 살인죄. 그것도 가장 연약한 자를 방어하지도 못하는, 이르지도 못하는 가장 무서운 살인죄. 그 누구도, 나아가 그 어떤 의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낙태를 할 권리가 없어요. 제가 베델 거기 어디요? 하여튼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의사들이 많았어요. 의사들이 많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감동돼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은 법 때문에 낙태를 꼬박꼬박 시켜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고 그냥 자기 그냥 의사직이 박탈당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마음 가지고 낙태를 거부하면서 지내는 그 의사들의 무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나서 딱 과거를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자기네들의 칼로 그렇게 많은 순진하고 무흠한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손이 그냥 살인자의 손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손을 빌고 아무리 빌어도 이 마음이 평강하지가 않고 그냥 죄책감으로 낙태할 권리가 없어요. 제6계명은 엄마의 낙태를 금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주변에 낙태하는 사람 있으면 막으셔야 돼요. 미국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있어서 웬만한 아이들 그냥 결혼 전에 임신해도요 아기만은 안 죽입니다. 웬만해선 아기는 안 죽여요. 청교도 성신 간신히 흘러오는 청교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귀함. 근데 한국은 없어요. 그것마저도. 오히려 그냥 지금 아직까지는 낙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이로 엉터리 돌팔이 의사들 통해서 실컷들 낙태를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에서 낙태 수술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 날마다 한국이란 땅에서 셀 수 없는 가난아이들이 만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또 자살로 돌아가서 자살 역시 뚜렷하게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려고 하지요.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길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며 자살을 막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을 잃게 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니까 IMF 때 그렇죠? 뭐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사회에서 망신인 것 같고 내 존재라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바다로 가서 또는 낭떠러지로 가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죄를 졌는데 들통이 났어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망신당하느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뜻을 안 이뤄줘요. 속이 상해요. 내가 죽어서 엄마 아빠의 고통을 주자. 그래서 또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 실컷 골탕 먹으라는 거죠. 망신당하면서. 무서운 죄죠. 목사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조금도 속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래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살할 수 없어요. 바울에게 당한 입장은 절망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그러나 자살이 아니라 기쁨 중에 기쁨이에요. 감사 중에 감사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믿음의 힘이지 무슨 자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자살한 목사들을 또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또 많아요.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wrong discernment, 연민이 커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민이 커서 지옥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연민이 커서 하나님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끝장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복을 주시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살에 충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신히 지났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월을 지나봅니다. 그때 과거를 돌아봅니다.
황당해, 황당해. 그런 일 가지고 어떻게 그때 죽음을 생각했을까? 아니, 시험 못 치면 왜 자살합니까? 시험 못 친다고 인생이 망가집니까? 그래, 고등학생들은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죠. 수능고시 못 쳐가지고 난 끝이구나. 여러분 지금 좀 인생 좀 살아본 사람들 수능고시 잘 치든 못 쳐든 뭐 그게 인생에 그렇게 큰 결과를 갖고 옵니까? 뭐 꼭 명문대를 다녀야지 뭐 잘 살답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아무리 못 배워도 돈은 그렇게 잘 벌더라고. 달라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을 만한 일들이 없어요. 뭐 사랑하던 여인이 떠났어요. 왜 자살합니까? 딴 여자 만나면 되지. 그때는 그 충격 받지요.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전부 아닙니다. 한 70살 돼서 보면은 그 연인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시시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끝장날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끝장날 일이 없어요. 뭐 돈이 없으면 가서 노동하면 되고, 노동도 하다가 만약 그럼 금식하는 기분으로 계속 기도해보고 일주일도 금식해보고, 그래도 뭐 굶어 죽게 되면 이게 굶어 죽으면서 천국 들어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죠. 굶어 죽고 싶어도 이 나라 지금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가. 굶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가장 절망적인 때에 오히려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에 이러한 돈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확 감당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복을 부어주시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비참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요 미련한 중에 미련함이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날마다 그냥 굴러다니는 사람들은 자살하네요. 근데 뭐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듯했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자살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교만이. 실제로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의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처단하지 않으시는데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스스로 성급하게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은 지독한 교만이며 어리석음인 것이. 저는 분명히 압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분명히 알아요. 사실 아무리 급박한 상황과 극단적인 경우라도 주를,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빌립보 간수도 자살의 순간을 넘긴 후 오히려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살의 충동을 잘 넘기면 그는 다시 주 앞에 더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도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헛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리미리 자꾸 알려주세요.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커서 앞으로 자살은 더 많아질 거예요.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좀 추운 데 살던 사람은 추위가 와도 끄떡 없는데, 추위가 모르는데 추위를 딱 당하니까 죽는구나, 죽어버리자 그러고 죽는 거죠. 이제 신약에서의 제6계명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제6계명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신 설교 내용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노하는 것을 금하셨는데 이는 노하는 것이 남의 생명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상대의 몸과 영혼을 해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절제를 놓친 분노는 폭행 및 살인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그러나 이 말이 의로운 분노를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분이 없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금하신 분노는 자기 감정에 따라 혈기를 부리는 것이요, 그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분노는 뚜렷해요. 그 증상이 무례한 행동과 폭행과 구타와 저주와 욕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지금 살인과 동일한 종류의 분노인 거예요. 또한 주께서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하는 것은 어떤 인격체에게 모독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생명이 위축을 받아서 상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나가 이러한 상태에서 비관하게 되면 자살하는 일들이 흔히 있는 것이.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그냥 막 인격을 모독하고 꺼져 나가버려. 그러면 상심한 가운데 에이 죽어버리자. 죽는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나가. 비산의 말도 나가라는 나가. 여기서 나가라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생긴 미움으로 인하여 발설되는 독한 말들을 의미해요. 주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미움이 살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성내는 것을 금하신 것이.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해결하셔야 돼요. 그 상태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평강하게 잘 지낼 때는 좋은데 부부 중에 하나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 이거는 위험한 상태. 마지막으로 제6계명은 단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이며 죽음이란 단지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이웃에게 영생의 길을 알리는 것이 제6계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다 얻어도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에게 이 모든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만일 우리 이웃이 멸망의 길에 있는데도 그를 경고할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죽음에 처하도록 방치한다, 이 말씀이. 그것은 제6계명을 패시블리, 즉 수동적으로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의 완성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것이 제6계명이 가르치는 긍정적인, 궁극적인,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정신이, 곧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제6계명의 완성인 것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핍박받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1번, 미움으로 그 사람을 한다. 2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며 기도한다. 답은 2번이죠. 1번으로 가면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2번으로 가면 제6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제6계명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미움과 시기, 다툼과 폭력으로 살인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과 시기, 분노를 치유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마귀는 힘을 다하여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의 광채를 혼미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주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오늘 제6계명의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여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살인자나 낙태시킨 여자나 이웃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6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 율법의 약속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과거에 낙태를 했다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모세도 살인자예요. 그러나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살인자입니다. 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얻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비죠. 자비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이 작은 죄들만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서운 죄,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한 죄, 주께서는 그러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무서운 죄를 졌어도 다시 새 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에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즉 제6계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하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계속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결코 제6계명을 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오늘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즉 내 대신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옛사람의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과거는 다 잊고 오늘도 예배와 함께 이 제6계명과 함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죄사함이 있기에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며 위로가 되시는 줄을 다시금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살인하거나 자살하거나 또한 독을 품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이쁜 사랑의 마음만을 저희들이 본받아 오늘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온함이 저희들에게 오늘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불편하거나 미움이 생길 때거나 독이 생길 때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거나 또 폭행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고요히 주님께 먼저 나아와서 진정을 찾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였던 존재인지를 돌아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주의 율법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도전하는 무섭고 악한 세대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정말 자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대로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얼굴 배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6계명은 이 시대에 다루기 힘든 내용인데 저희들 세상의 풍조들과 세상의 철학들을 거스러 배운 이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주의 말씀에 서고 또 주의 말씀대로 믿고 또한 그 말씀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권능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시려는 그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채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